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도님은 인생의 남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시작.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탑동교회 와가지고요, 제일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얼굴도 잘 생겼고 인상도 좋고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이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린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걸리시냐고 그랬더니 키가 지금보다 10cm만 컸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제 키가 뭐 잴 때마다 좀 다르지만 뭐 171이 제 평균 키고요, 백화점에 가든지 양복점에 가든지 이렇게 딱 재면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면 돼요. 제 치수에 맞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수가 잘 맞는데 그 권사님이 그날 목사님 키가 딱 10cm만 더 크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말로 이러면 현타가 왔어요. 내가 키가 작구나. 진짜예요. 내가 키가 작구나. 여러분, 근데 이 키가 작은 건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키 크는 게 아니길 축복합니다. 뭘 해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런 목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당진지방 사경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이제 수요일 날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요 집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한번 부부 특송을 하자 그래서 곡을 추천받았는데 이런 찬양이거든요. 내가 참 내 인생의 목표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가사만 불러볼게요. 어제 받아갖고 곡을 찬양을 잘 몰라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게 이제 가사로 들어보면 되게 감동이 돼요.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목적들이 다 생겨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알려주셔야 돼요. 설교가 초점이 안 맞고 있어. 왜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목표를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목표가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자,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을 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어야 되는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하며 놀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 성도된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다. 자, 이게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자,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속죄 제를 드리는 이야기,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 속죄의 제물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다가 죄인의 죄 지은 사람이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될 때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냐? 안수받은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산물들은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 뜰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걸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여러분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는요, 이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사건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속죄양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내가 살게 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는요 거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었게 됐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거룩을 이루시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거룩을 이루기 위하셔다. 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이 뭐냐면 마지막 장이거든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새벽 나오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씨름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상하면서 엄청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스스로 칭찬해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낳아주신 키가 내 노력으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오늘 자기 힘 가지고는 거룩해져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참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졌다.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놀랍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죠. 온전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벌써 28년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26살에 목회를 나왔는데 28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제 삶의 고난이 제일 많았을 때였어요. 정말 제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심장을 토해내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제 삶에 가까이 왔던 때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옷이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섬기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다양하게 경험되게 되는데, 자,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의 피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근데 주어가 누가 있어요? 그 주님, 예수님이 짊어지신 치욕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이거잖아요. 또 2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룩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양보 없이 살아가요. 시간을 새벽을 드리면서 나오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이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삶의 자신의 제일 목표가 되는 게 뭐냐?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성도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된 우리들이 참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되길 축복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1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두 번째 목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거룩한 예배의 삶. 우리 시편 108편 3절부터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혹시 말씀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2절 준비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호렙산 새벽 기도를 깨우는 거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기대하고 이 주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응답임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죄를 다 깨끗하게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드려진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 하나의 참된 예배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하나의 참된 예배가 있대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또 다른 제사가 있을까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눔의 제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답동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유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냐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참된 목표가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의 중요한 목표가 뭘까?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의 결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 돕는 삶.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 돌보는 삶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대요.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장로님, 목사님, 감독님,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드는 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귀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를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영적 상황에서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라는 거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돕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날마다 교회 오면 목사님 얼굴 봐야 되는데, 장로님 얼굴 봐야 되는데, 속장님 얼굴 봐야 되고, 여선교회장님의 얼굴 봐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는 일이 싫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막힌다고요. 그러니 주일날마다 예배 왜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영적 지도자 욕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은혜가 들어오느냐? 귀가 막힌다고요. 절대로 못 드려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영적 지도자가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이 그에게 여러분 들릴 것 같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뭘까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지도자도 죽고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도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그리고 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들의 목회를 돕는 일. 제가 오늘 설교문 써온 게 아니고 설교하기 전에 성경 원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부서의 모든 기관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힘을 얻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도와야 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근심으로 목회하면 누가 죽느냐? 여러분, 근심으로 목회하면요, 생명이 안 나가요. 아픈 게 나가요. 병든 게 나가요. 죽은 것이 나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아가면, 기쁨으로 하면요, 생명이 나가요. 살리는 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기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도와야 될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도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터져요.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만나기만 해도 귀하고 존귀하게 되죠. 그런데 날마다 뒤에서 뒷공론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원망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은혜가 공급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분의 설교가 은혜롭고 그분의 영적 지도가 은혜롭고 그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18절 읽고 마쳐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를 좀 인정해줘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되고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 돕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